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이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아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인사했죠?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네. 교회 배려로 제가 2주간 또 귀한 휴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찌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휴가 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배탈도 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한 틈도 지루하지 않도록 저희를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도가 절로 나오게,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주간 발리에 있는 한인교회를 이렇게 2군데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어찌나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든지요. 예, 우리 교회가 너무 생각이 나고 버스도 생각이 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에 새벽에 공항에 딱 내리면서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집이 최고다. 버스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네. 제가 없는 동안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또 지켜주시고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오늘 본문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4장 2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모르지만은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 같아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이 앞에 일들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일들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오늘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 또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이 죄 사함을 깨닫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의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동안 끊어졌던 침묵기, 구약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끊어졌던 이 회개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등장하시면서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확장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던, 황폐해 있던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을까요? 내 얼굴을 내가 들여다본다고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봅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딱 거울을 보면 제가 멘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어, 뭐 잘생겼다고. 지금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런 멘트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역시 장 목사 눈이 너무 커. 자, 지금 비웃으신 분들 5분들 이름 적어 놓겠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약점을 극대화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낼 경향이 있는 거예요. 뭐 잘생겼다, 이쁘다, 오늘 헤어가 잘 됐다, 마스카라가 잘 올라갔다, 뭐 얼굴이 오늘도 제가 조금 타서 조금 붙이긴 이제 하얀색으로 선크림을 발랐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잘 속아주셔서 얼굴이 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어쨌든 자기 모습을 자기가 사실 잘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때로는 부딪히고 피드백도 받고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 중에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아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참 힘들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샘이, 산이는 혼자 방에 있고 샘이, 리아, 리사 같이 또 수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같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의 특성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모습도 파악하게 되고 내가 그냥 지나쳤던 모습도 알게 되고 이 아이의 장점과 단점도 알게 되고 성격도 누가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알아가는 기쁨을 참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알아갈 때 제3의 시각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다른 이의 시각이 없으면 우리를 바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런 시각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모습 중에는 연약한 모습도 있잖아요. 그것이 막 드러날까 봐 그렇게 부대끼고 함께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참 어색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족이라면 나의 좋은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도 드러낼 수도 있고 드러나도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고, 그리고 지적받아도 그렇게 기분 상하지도 않고. 왜냐?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관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갈급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자기가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세상 속에서 깨달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율법으로,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 나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게 하고 내 모습이 드러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갈급해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마자 사람들은 느끼게 된 거예요. 이곳이 내가 속해야 될 곳이구나. 이곳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구나. 이곳에서 나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바로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식도 진행을 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난 영혼들이 함께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주 복된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을 했는데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이 이 정결 의식에 대해서 유대인과 논쟁이 좀 있었다고 해요. 정확히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2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조금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 논쟁을 소개하면서 사실 그 의중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마음이냐면 예전에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고요. 어떤 질투와 시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정결의식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볼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에게 누구도 갈 수가 없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나도 그때를 기다렸고 이제 내 때는 끝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와 시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지키기 힘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숙소에서, 우리 빌라에서 이제 수영장에서 아이들 많이 놀았는데 하루는 정말 요즘에 아시안컵 하잖아요. 아시안컵보다 더 뜨거운 경기가 펼쳐졌어요. 그 뭐냐면 수영장 레이스. 선수는 세미, 리아, 리사. 여기서부터 저까지 누가 빨리 가나.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준비 시작 해가지고 출발을 쫙 했어요. 누가 1등 했을까요? 누가 1등 했을까요? 예, 당연히 세미가 1등을 했죠. 세미하고 그 다음에 리사가 하고 그 다음에 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다 박수 막 치고 있는데 저 옆에서 이렇게 탁 삐져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사였어요. 리사가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삐져있는 거예요. 그래, 리사야 왜 그래? 물어봤더니만 세미가 1등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속으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야, 너보다 2살이나 많고 오빠인데, 남잔데, 그리고 수영도 레벨이 3야, 너는 지로잖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이의 마음이 상할까봐 그래, 너도 잘할 수 있어, 너도 정말 빨랐어, 이렇게 이야기해줬는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예요. 오빠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비교당하기도 하고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가족 밖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일터에서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미가 1등을 했으니까 1등이고 너가 2등 했으니까 2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오던 이 사람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그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은 과장을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충분히 마음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를 가끔 경험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규모적으로 또 뭔가 잘 갖춰진 교회가 있고 안 갖춰진 교회가 있고, 우리가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것도 많고, 회사의 환경, 여기는 더 복지가 좋고, 여기는 복지가 조금 안 좋고, 임금이 1불 차이로 여기 있다가 저기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곳이고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행하신 그 단체, 그 교회, 그 회사,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 그 주권도 동시에 인정을 할 때 우리가 그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다 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내가 이렇게 멋지고 잘생겼는데,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왜 나한테 오지 않고 예수께로 다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체적인 청지기의식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가 올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내가 부름받은 자리, 그가 부름받은 자리, 그곳이 섬겨야 될 자리, 그곳이 또 섬겨야 될 그 다른 자리, 다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인식에 대해서 아주 많이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다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는 곧 네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1장 1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자기 인식이 철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인식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 인식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인식을 어디서부터 얻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기 인식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리에서 택시를 타면서 이동을 하면서 앞자리에 앉으니까 요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조그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바구니 같은 거에 꽃도 있고 과자도 있고 뭐 돈도 있고 향이 쭉 피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만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2번이나 한대요. 대단하죠? 우리보다 많이 하죠? 아닌가요? 네. 2번이나 한대요. 정성스럽게.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정색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너 그렇게 2번이나 기도를 하는데 너 진짜 네가 기도하는 그 신이, 힌두교의 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신이 너의 기도를 듣는다고 믿니? 제가 딱 물어봤어요. 그때 그 택시기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대로 대답 못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냥 하는 거야. 왜입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어떤 친밀한 교제가 전혀 없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고 그저 나의 행복과 나의 번영과 나의 복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비는 이 행위, 이 정성을 통해서 뭔가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겨날 거라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 때 주의 날개로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귀에 말씀으로 속삭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 광야가 어떤 광야였을까요? 진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이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 땅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백성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갈급하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 찾아보고 저것 찾아보고 많은 걸 찾아봤지만 해답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광야에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의 인식이 정확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래서 이게 기쁨이었어요. 지금 결혼식을 기쁨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결혼식 문화가 있었어요. 결혼식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들러리가 아주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들러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신랑과 신부를 중매하는 역할을 하고요,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신랑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신부를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그 들러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히 인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혼잔치의 모든 이들을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친구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죠?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지, 들러리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지만 이제 결혼식이 딱 시작이 되면 자기 뒤로 물러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러난다고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게 아니죠. 기뻐하는 내 친구,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기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미약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그렇게 기다려왔던 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격려받고, 내가 커지고, 내가 많이 가지고, 발리도 막 1년에 한 3-4번씩 갔다 오고, 저는 이제 안 갈 겁니다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을 통해서 굶주리고 영적으로 헐벗고 세상에 상처받고 외롭고 연약한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자기인식이고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깨달은 자가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가라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옥하늘 목사님인데 이제 돌아가셨죠. 옥하늘 목사님이신데 어떤 분이 옥하늘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목사님, 목회자로서 당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때 옥하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것이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만나면 죄인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죄인이니까. 뭔가 안 되는 듯해요. 죄인이니까. 하지만 그 죄인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시선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면 가족으로 보신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고발할 거야? 소송 가자. 가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이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잘못했네. 법원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허물이 있는 거 알아요. 부족함이 있는 거 압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어떠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교회로 모였습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 손잡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확고한 주권의식을 가지고 어느 삶 속에서든지 하나님 주시는 삶, 믿음의 삶 걸어가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